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마다 우리들이 예배하며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52주를 우리들이 쭉 예배하면서 많게는 52번 성경에서 성경 본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나눕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다 또는 어떤 이야기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한 해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스토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앞서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그런가 하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또 역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호세아와 말도 안 되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한 여인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우리 인생의 사건들, 러브 스토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는 별로 탐탁지 아니하고 또 구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도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 읽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 역시 사랑의 이야기인데, 저는 제목을 오늘 나오는 이 사랑의 이야기, 특별히 두 인물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참 사랑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사랑을 찾아 헤맸던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들이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닫고, 또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미 택정하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참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듯이, 실제적으로 그의 이 출생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그는 형 에서, 쌍둥이였던 형 에서와 부단히 그의 삶을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인물입니다. 그가 머리가 크면서 알고 보니까, 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정말 몇 초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장자, 큰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는 받지 못하고 자기 형이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을 팥죽을 끓여가지고, 붉은 죽을 끓여서 형에게 장자 명분을 먼저 산 다음에,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자의, 큰 아들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두고 보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의 그 무서운 분노를 눈치채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지요. 그런 다음에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창세기 29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외삼촌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자기가 머리가 굵어가면서 본 그 어떠한 여자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자만 내가 내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장하면서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객지에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지내면서 철저하게 공허하고 자기의 삶에 그 뒤죽박죽된, 장자로서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아내고 장자의 명분은 사서, 그러면 그의 인생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든 가정, 그의 울타리가 되었던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지내야 되는 그와 같은 허전한 그의 뒤죽박죽된 삶이, 이 라헬을 내가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과 딜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가축, 양과 소를 내가 잘 치면서 있을 테니까 7년을 봉사하고서, 그리고 작은 딸 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물론 외삼촌 라반이 구체적인 이와 같은 계약을 제안하고 야곱이 받아들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는 그의 이 나그네 생활 가운데, 그의 정든 가정을 떠나고 홀로 단신, 지금 객으로서 이 바단 아람에 살면서 그의 아주 텅 빈, 그리고 그의 뒤죽박죽된 그의 삶을 유일하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 하나의 소망이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바로 그의 외사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7년이 지나고 그리고서 그의 꿈을 이루는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외삼촌이 자기가 7년을 열심히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부인이 자기가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인데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뉴욕 맨하탄의 리뎀션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녀를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랑도 마침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만 얻으면 내 지금 모든 문제들, 내 지금 아주 완전히 뒤틀려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삼촌의 가축을 실제로 돌보면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날, 바로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야곱처럼 내가 바라던 라헬이 아닌 레아란 것을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주석을 쭉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의 모든 최고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고백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땅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구하고 얻으면, 이것만 내가 하나 얻으면,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이 문제만, 이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만, 아니면 내 자녀들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모든 이렇게 답답한 모든 내 삶에 진정한 봄이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내가 이 미국에 살면서 좀 안정된 삶, 그 삶을 위해서 적어도 물질적으로 내가 이만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그렇게 잘 정돈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실제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이라고 생각해서 라헬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해결된다, 제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이 마침내 라헬을 얻었을 때에,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돼서 밝은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레아듯이. 여러분, 제가 이 레아에 대해서 지금 과소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깨달음이 먼저 오늘 성경 바로 야곱의 사랑을 찾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바로 우리 앞부분의 16절, 17절에 이러한 표현으로 처음 레아가 소개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요새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대로 레아는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물이 떨어졌다는 것이. 좀 표현을 좀 실질적으로 하면 레아는 굉장히 못생겼다. 어떤 분은 그래도 라헬과 형제간인데 이 언니인데 뭐 특별히 인물이 빠졌을까요? 얼마나 어떤 인물이었을까 궁금하신 분은 천국에 가서 만나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못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에는 그렇게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물이 정말 못생겼다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 안목이 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동생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매가 아름답고 그의 얼굴이 예뻤다 그런 뜻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대로 그는 몸짱 얼짱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같은 이 언니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동생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 주위에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클 때부터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야 이 지금 레아와 라헬 시대에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으니까 아마 자기 동생 얼굴을 보면서 나도 내 동생처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위의 사람들이 동생 라헬에만 관심 있고 그냥 뭐 쓰다듬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아버지 이 라반도 둘인데 내가 언니인데 대하는 게 뭔가 달라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느낌과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근데 정말 상처되는 것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아버지 라반이 동생 시집 보내는데 그냥 끼워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데 여러분의 동생이라도 좋은 사람한테 끼어서 누가 시집 보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시집 가겠어요? 그럼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딸로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서 동생 대신에 언니인데 참 미안하고 창피하게 그리고 첫날 밤을 그렇게 지내요. 아침이 되었을 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신랑 야곱이 자기를 보더니 아니 레아였네 이렇게만 해도 조금 미안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뭐 벌레 보듯이 자기 얼굴 보더니 막 시근덕거리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불러서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헬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는 얘기도 참 상처가 됐을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 네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얼굴만 보고 지금 라헬을 그러는데 내가 키워보니까 레아 얘가 진국이야. 인물은 좀 빠져도 그래서 내가 먼저 더 좋은 이 레아를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하는 그 대답을 잘 성경을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도 너처럼 너 실망 다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이 문화가 우리 이 지방에서는 절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런 거지. 너가 지금 그렇게 그냥 방방 뜨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 레아가 뭐 나도 그럴 거야. 뭐 이런 투로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아가 한 여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든지 야 이거 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험악하게 꼬이나 그러고서 그 집을 떠나고 뭐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고서 아마 그것을 떠나든지 요새 흔히 하는 대로 그냥 이놈은 그냥 확 죽어버리든지 막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참 목숨이 모진 것이라서 그런지
목숨이 질긴지 이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또 내가 그러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레아의 자존심이나 모든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일단은 남편이 된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과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에게 하나의 유일한 소망, 내 이렇게 동생과 항상 비교되면서 내가 자랐고 내가 시집 가는데도 이렇게 참 언니면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내 남편이 된 야곱의 사랑만 내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제자리로 잡을 것이다. 남편 야곱만 내가 마음을 돌리면 뭐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뭐 힘든 것 이런 거 다 치유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내 생애가, 내 삶이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로 향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들을 낳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라. 루벤, 벤은 아들이에요. 루, 야, 바, 아들이야.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소망을 가지죠. 그런데 뭐 아들 낳았는데 전혀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열심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시몬으로 지으면서 들으심이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내 이 모든 것도 바로 내 남편도 이 상황을 듣고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합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합한다라고 하는 거, 연합한다. 내 남편이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마음이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잘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다 하면서 그 지금 레아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여인으로서 인생으로서 완전히 구겨진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 너무 지금은 불행하지만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를 세 아들까지 낳았는데 역시 야곱은 레아에게 냉랭합니다. 쳐다보는 건 맨날 자기의 동생 라헬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집에서 언니 동생과 부인이 되어서 한 남자의 부인으로 살면서 자기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자기 동생만 매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남편의 그 얼굴을 볼 때 어떠겠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라고 짓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는 끊임없이 그의 남편 야곱의 사랑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사랑, 내 남편의 사랑만 내가 얻어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힘들었어 no problem.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런데 세 아들까지 얻었는데도 아니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그의 시선이 계속 야곱의 얼굴만 바라보고 야곱의 눈치만 살피던 이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이 레아가 그 고통스러운 결혼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아는 이후에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 그가 깨닫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자식들을 놓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축복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쭉 거쳐서 누가 여기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만 내가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의 비참한 인생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여기에 진정한 그의 문제의 해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유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을까? 라헬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바로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섭리와 계획으로 일하셨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셨을까?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못생기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끝까지 사랑도 받지 못하던 왜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없는 자, 눌린 자, 관심 받지 못하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철저하게 무너진 자, 철저하게 외로운 자, 철저하게 상처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단순하게 혈육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바로 이 조상이었던 레아처럼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누워서, 여러분 이 가축의 그 먹이통에 누임받은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얼굴에, 그의 풍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눈이 그냥 푸르스름하고 콧날이 아주 쫙 솟아있고 아주 얼굴도 그냥 쫙 V자형으로,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수염도 이렇게 딱 있으면서 멋지게 그려지지만 실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죄송하지만 못생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남편에게서도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서는 다 도려냄을 받은 그와 같은 버림받은 그와 같은 레아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게 관심 없이 지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떨어지는 그 먹을 것, 그의 삶이 해결되는,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는 모두가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레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레아의 아들로 오셔야 했나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존재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레아의 아들로, 레아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유하고 그들의 삶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진 것조차도 흩으시면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참된 사랑이 아는 것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허송세월하는 우리들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얻고 성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살면서도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신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 같다는 것도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사랑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 어떠한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 헤매는 참 사랑은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모아질 때에 비로소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립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한 맛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레아처럼 아무도 원치 않고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인 영적인 나의 오늘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의 나의 실제적인 이 인생의 실존이 이러한 자임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오늘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은 그대로 지금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모셔드릴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 관심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 모습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오늘의 삶의 왕으로 내 삶에 초청할 때 이번 또 한 주간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말씀 함께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